여러분은 어떤 분이 부러운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러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보다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부러워했던 어떤 대상들, 그런 어떤 집,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뭘 부러워하고 사나요? 어떤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까?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40장부터 읽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역사를 주관한다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비해서 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죠. 졌다기보다는 싸우지도 못하고 당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사야 39장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40장에서 이미 바벨론이 망하고, 그렇죠? 동방에서 온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역사 가운데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으로 39장과 40장 사이에 150년, 160년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죠. 이 말씀 과연 미래 예언이냐? 이 문제 때문에 학자들의 주장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방에 올려드린 설명에 보면 미래 예언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미리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밀봉해서 두었다가 나중에 꺼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대다수의 합리적으로 추론하려고 한 학자들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거다. 이사야가 썼을 수가 없죠. 나이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라고 해서 두 사람의 저자가 더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 의한 기록인데 왜 이사야서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LTC 강사였던 김혜건 교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의 것을 붙여서 그 권위에 의해서 읽혀지기를 바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의 맥락에 연장선에 말씀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두 번째, 세 번째 기록했다고 한 사람들도 이사야서 첫 번째 기록됐던 39장까지의 기록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제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메시지에 함께 동참했던 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메시지의 예언의 그 글의 연장선으로 오늘 볼 때에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고 너무 길고 장황하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린 좀 지루한 면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부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맨날 그죠? 점령당하고 포로미로 잡혀가고, 그래서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역사 가운데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누가 그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까? 오히려 미국이, 그죠? 러시아가, 중국이 더 부럽죠. 그런데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저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부러운 민족이구나. 사실 누가 이런 백성들 부러워할까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목사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럽다고 할까요? 뒤에 성경 읽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 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지렁이 같은, 그리고 이 버러지 같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조차도 그 백성을 이 지렁이 같은 민족아,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뭐가 이렇게 부럽냐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그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6장 길잖아요. 엄청 긴 이 장을 대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장구해 가는 이 창황한 것 같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해석하고 묵상하려면 너무 힘들겠다. 당시 정황도 살려야 되고, 그 표현도 막 파악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창조자시기도 하고 주관자시기도 하고 구원자시기도 한 그분이 한 민족을 향해서, 한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요리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을 계속해서 글로 써서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편지 몇 통 받아봤어요? 편지 100통? 이게요, 당시엔 두루마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책이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렇게 장구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딱 한 민족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냐고요. 엄청 부럽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좀 하거든요. 잔소리 대마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 하는데, 우리 박 집사님도 잔소리 좀 합니까? 네, 하는군요. 근데요, 잔소리 같죠? 성경이 잘 보면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아냐, 막 이러는 말이 너무 잔소리 같대요. 근데 이사야서를 잘 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소리,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들을 때요. 그걸 하지만 하나님의 그저 아빠의 사랑이죠. 엄마의 뜨거운 마음이고요. 잔소리도 엄마의 아빠의 사랑이 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살리는 말씀이고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거고요. 잔소리로 들어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죠. 이 길고 긴 글들을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표현도 너희는 지렁이 같아, 버러지 같아 라고 말씀하면서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뭘 만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왜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상화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길람의 자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감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도 누구에 의해서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유독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인 것 같았던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새로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40장 이하의 42장부터 나온 종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 예언됐던 그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도 우리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향한, 포로민 이스라엘들을 향한 메시지였던과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말씀을 묵상해 갈 텐데 어렵다고 여기지 마시고 어떤 한 그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를 향한 정말 길고 긴 메시지, 편지를 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그 은혜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0장 1, 2절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1, 2절을 보면 첫 번째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새 번역은 번역을 좀 너무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2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외쳐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걸 왜 굳이? 새 번역은 마음과 심장도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백성이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다 대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 말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신경 쓰냐면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인지, 내가 어떤 뜨거움이 있는지 자꾸 나를 강조하고 싶어지는데,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의 심장에다 대고 말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분의 한없는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이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징벌을 합당히 받았다. 배나 받았다는 것은 받아야 될 배를 두 배 받았다는 표현으로 썼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합당히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다.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샬롬의 시간이 다가왔고 해방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일제 36년, 그렇죠?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민족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헤아리기 어렵다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8.15 광복을 맞았는데 그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광복이 됨으로 나라 없는 백성에서 나라를 되찾고, 그렇죠? 일제가 떠나갔던 그 광복을 맞았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좀 더 가까이 갈 거예요.
그때보다 더 심했겠지만, 왜냐하면 70년이었거든. 우리는 딱 반이었고, 세월도 70년이지만 당시에 그 고대 전쟁들은 뭐 일본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문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외치는 자를 통하여, 그가 뭐 천사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 간에 어쨌든 천상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심장에다 대고 막 말을 해도 문제는 뭐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와닿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야 심장에다 대고 외쳐라. 귀 말고 심장.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리 심장에다 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 문제죠. 돌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심장에다 대고 외쳐도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21장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에게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녀가 사귀면, 연애하면 어떤 한 여자에게 마음 뺏기면 정말 어떤 여자가 와도 이게 안 넘어가잖아요. 그냥 하나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심장에다 대고 외쳐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상들 모여! 그러면서 심판을 하자는 거죠.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하니까 41장 21절부터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마음에서 빼앗아간 우상들을 불러 모으고 우상들에게 소송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말해봐라 너희들. 자, 한번 해보자. 진짜 신이 누구냐? 너희들 우상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참 신이라면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뭘 증명할까요? 참 신이라면 과거의 일을 알 것이다. 참 신이라면 미래의 일을 알 것이다.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된다. 그렇죠? 신이라면 그래야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 신이라면 그 신은 시간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의 창조자여야 되고 시간을 통솔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건 어떻게 드러나요? 역사의 주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떤 사건에 개입해야 되고 그 사건에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건을 주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했어요. 우상들이 참 신이라면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조소 섞인 말을 던지셨는데,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나하고 우리 백성이 놀랄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든지 저주를 하든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진짜 신이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 주든지 저주를 하든지 해보라고 막 따졌습니다. 우리가 놀랄 정도로 니들이 일을 해봐라.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이름을 하지만 바벨론의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보다 못한 신인 거잖아요. 조롱할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의 신은 뭐 창조주라며? 구원자라며?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롱하는 우상들에게 사실 우상이 조롱한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 조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에게 한마디 한 거죠. 복을 좀 내려봐. 그럼 저주라도 한번 내려봐. 그럼 내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 남의 나라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요즘 누가 형상을 붙들고 우상 섬깁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은이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심장에 와닿지 않으면 그건 우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이 장구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일했노라 라고 말해도 전혀 와닿지 않으면 마음이 빼앗긴 거죠. 우상에게. 여러분, 우상이란 자기 욕심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도 없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장 24절.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실체도 없고요.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한테 우리가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실체도 없는데 그가 우리에게 효력도 주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 보면 이스라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정말 엄청난 분인데 그분을 버리고 왜 우상한테 가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돼. 윤정인 이해가 돼?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되죠.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 바보 같네. 왜 이렇게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실존하신 하나님은 놔두고 헛것에 가서 저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가서 저러고 있지? 왜 저 헛된 구름을 안개를 잡고 저렇게 뭔가 잡은 것처럼 살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가야겠죠. 사람들은 왜 실존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못할까? 왜 헛된 우상에 사로잡힐까? 왜 그럴까요? 속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속은 겁니다. 속았어요. 그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우상의 말을 믿든지. 첫사람 아담이 딱 두 개였죠? 사단이 하는 말을 믿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믿든지. 최근에 보라 강의를 들으신 분은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조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뱀이 와서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말을 믿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아담이 볼 때 하나님은 아주 쪼잔한 존재, 그런 걸 넘어서 아주 기분 나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저급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순간 굉장히 메스껍고 기분 더럽게 나쁜, 뭐야, 하나님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한 파워를 가진 존재예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간이 완전히 싹 무시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 가벼운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렇죠. 엄청 무서운 말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먹을까 봐. 안 죽는데 죽는다고 거짓말을 해버려가지고 그걸 먹으면 자기가 같아질까 봐 못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유치하고.
뭐 이런 게 넘어갔나 싶지만 인간은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이 한없이 가벼워 보이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누구의 말을 믿어버리니까? 사단의 말을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사단과 연결되고 사단의 말에 충성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어 보이고 사람들의 말은 당연하고 그럴 수 있게 여기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준다. 하나님 돈 주냐? 하나님이 인생을 다 책임지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냐? 내가 버는 거야. 내가 일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돈을 줘?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상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했는데 안 보이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죠. 예, 사람들은 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건 존재하잖아, 실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데 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임철 목사님 강의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보여주고 가라고 했으면 믿음이 필요 없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갈지 말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산하라고 한 적이 없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라는 거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형상이 안 보이는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이 실제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걸으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창조자시고 실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 모세형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나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나만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동시에 자기들이 부러워하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집에서 섬겼습니다. 자, 무엇이 진짜 나에게 신인가요? 무엇이 진짜 나에게 신이에요? 예배 드리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집에서 함께하는 신이 나의 진짜 신이에요? 예, 일상의 신이 진짜 신입니다.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신, 내가 경배하고 있고 헌금 바치고 있는 그 신이 나의 신이 아니고 살아가는 일상 중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나의 신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돈이 나의 신이죠. 돈이.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에요. 돈이 나를 먹여 살리고 직업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증하다 말했습니다. 왜 가증하다고 하겠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여주시고, 안 보여준 적이 없죠.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뭐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였지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왜 가증하다고 하셨겠어요?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때 내가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가증스럽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해줘도 안 할 것이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뭘로 확인할까요? 인간의 요구대로 보여준 적이 많지만 봐도 안 믿는 게 사람이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오늘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볼까요? 하나님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신이라는 걸 뭘로 존재했냐? 내가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참신이다. 두 번째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이룸으로 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당시 세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세가 너무 대단해서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점령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고레스의 등장에 대해서 우연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동방의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부를 것이고 그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이 예언이 없다면 우연이지만,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누구는, 최소한 유다민족은 인정해야죠.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 최소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1차적으로 너희들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연이라고 하고 그냥 무슨 뭐 여호와가 신이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어야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근데 이걸 듣는 시점에서는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망하기도 전에 먼저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나라가 망할 거야, 망하고 나면 70년 동안 포로에 있다가 돌아올 거야 라고까지 말했거든요. 그래, 망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망하고 나서 무슨 포로로 돌아오냐. 또 에스겔 선지자는 뭐예요? 포로민에게 말했던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민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거기 가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 70년 지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여러분 상상이 돼요? 말이 돼요? 지금 얼마나 수만 킬로를 달려와서 여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들이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짓말 같죠. 그게 역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죠. 바벨론의 왕은 너무나 포악해서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고레스는 유다민족만이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하고, 심지어 돈까지 줘서 그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도 짓게 하고.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왕이죠. 강압 통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와 상황들을 존중해 주면서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공만 바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통치를 펼칠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게 예언도 있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고레스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고레스는 나의 도구다.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써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카를 중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그렇죠? 미국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미국이라고 불러요. 뭐가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닌데 그냥 그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라고 안 부르고 미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는 게 소망이야.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미국은 미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부러운 나라 아닙니까? 뭐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에 감사절 때 흔히 사용하는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안 다가오더라고요. 항상 감사절 현수막에 써 있고 그런데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척 나와서 1년 딱 되는 시점에 제가 감사의 글을 쓰자고 제안하면서 이 말씀을 꺼내 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발견한 건 뭐였냐면 명령이라는 것이었어요. 감사를 명령했다는 거죠. 감사하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감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거기까지 이해하다가 이번 이사야 말씀의 이해는 또 달라졌어요. 그럼 가볼까요? 우리 40장 6, 7, 8절을 읽겠습니다. 40장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자,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셨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김효곤 교수님이 이걸 풀어주셨어요. 뭐냐?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나라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무한한 자비하심이 오늘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이야기다. 근데 반대로 사람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영원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짧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인간의 헤세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 형상 분명히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헤세드로 살아가겠죠. 사랑하면서 자비를 베풀며. 근데 그 인간의 헤세드는 너무나 짧은 거죠. 조건적이고요. 너무 변화가 심해요. 너무 가벼워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께서 입김을 부시면 우리는 시들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영원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없이 가볍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분명한 우리를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뭐가 꿉꿉해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영원하게 우리에게 베풀고 계실까요? 더 재밌는 거는 이 엄청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고개 뻣뻣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에서 논하고 존재하냐 안 하냐, 그분의 사랑이 뭐 맞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비하는 이스라엘은 정말 지렁이 같고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동방의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포로 귀환을 시키셔서 자신의 무한한 헤세드를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히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따금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그 고멜에게 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해라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음탕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어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실까요? 우리들한테 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실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1차적으로는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 잡혀있는 그들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였지만 이 메시지는 다시 해석되면 42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네, 42장을 읽으면 울컥한 마음이 생겨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종 한 종을 세워서 이방 민족들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서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내 백성을 다 위로하고 싶다는 거죠. 이 내 백성은 어디까지냐면 온 세계 열방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온 세계 열방 모두를 위로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교회가 있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내 종인 거죠.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만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 부러운 민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부러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위로를 받은 자, 하늘 평안을 받은 자,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세상 어떤 임금이 베풀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과 자비하심이 미칠 거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끝, 테텔레스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자비하신 헤세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진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내 백성인 우리 아빠, 엄마, 동생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우리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렇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한 자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받은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러운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되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